목회를 하는 동안 결혼식 주례를 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 주례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물론 주례사가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축사하는 시간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결혼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서약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약의 시간과 또 결혼 때 성만찬을 꼭 의미 있게 진행을 합니다. 이 서약의 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서로에게 인생을 맡기고 또 서로의 인생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진실된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공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이 시간이 서약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는 결혼식에는 서약문을 반드시 본인이 써오도록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사랑의 고백을 담고, 진실된 고백을 담고, 그리고 앞으로 사랑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단을 적어서 서약문에 반드시 넣어 가지고 오도록 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그런 결단을 담아서 진심으로 정직하게 써와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처음 주례를 맡았을 때는 이 서약문을 통째로 외우게 했어요. 아예 다.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 할 언약인데 공언, 헛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반드시 외워야,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이 서약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어릴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웠어요. 다 외우게 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외워보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도 기억나시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다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그거 얼마나 외웠는지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게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약문을 아예 깡그리 외워서 평생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라, 그런 의미로 서약문을 외워오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율법의 시대죠. 그러다가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식중에 자꾸 외워가지고 식중에 서로 외워서 이제 서로에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 당황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외우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러주곤 했었는데 잊어버리는 커플이 자꾸 많아가지고 제가 언제부터는 은혜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써와서 그 자리에서 읽도록, 그리고 그 사약문을 가져가서 앨범에다가 꼭 놓고 수시로 보도록, 서로가 서약문을 수시로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서약할 때 상투적인 말들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반대로 남편으로 맞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그러면 신랑 신부 하는 말은 딱 한마디,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서약이. 주례자가 다 얘기해주고. 너무 의미가 없다고 여겨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힘들게 서약을 하면서 결혼을 한 사람들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제 주례로
벌써 안타깝게 이혼한 커플들이 몇 커플이 나왔어요. 참 주례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죠. 요즘은요, 이 사랑의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언약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속한다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처녀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신부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부로 여기겠다. 그러시면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시지 않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부로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지금 쭉 묵상해가는 과정,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어그러졌고 무너졌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묵상해가는 과정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되는 민족,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상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수받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두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마치 서양문 같은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매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언약하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서양문을 써오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애굽에서 풀무불같이 타오르던 거기서 정말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맺었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동행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언약을 맺고 이끌어 가셨을까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언약은 신뢰와 사랑과 책임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광야를 통해 낮추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목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단지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굴종해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맹목적으로 굴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인생의 광야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인생 광야길, 신앙으로 걸어가는 광야길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맹신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참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그 복을 흐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생생한 복을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 신이 요구하는 게 있죠. 굴종이에요. 맹목적 맹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행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언약 맺습니까? 창조주인데,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냐 말이에요. 언약을.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약해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냐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자신이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백성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으로 동행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맺은 그 서약, 언약이 지금 우리의 삶을 정말 생생하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기억은 하세요? 뭐라고 언약했는지? 뭐 한마디 기억하죠. 네 하고 했던 거. 네만 기억하는 거. 네. 뭐에 대해서 네라고 했는지. 뭐 그거겠죠.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어려울 때나 뭐 행복할 때나 뭐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됐는데 그때 서약한 내용대로 정말 생생하게 서로 이렇게 기쁨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에요. 생생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사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정으로 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맹목적인 그냥 가정생활, 부부생활, 굴종.
또 그런 굴종을 요구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언약하시는 것, 그것은 기쁨의 동행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합의된 신뢰인 것입니다. 언약은 두려움의 굴종이 아닌 사랑의 순종인 것입니다. 언약은 일시적 관계가 아닌 책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죠. 신랑 신부가 언약하듯 그렇게 설레임으로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때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창조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편무적인 언약을 맺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하시겠다고 하는 편무적인 계약을 맺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본인도 뭔가를 책임지는 쌍무적인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 언약을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특별한 사랑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와 사랑의 언약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결혼할 대상에게만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될 대상에게만 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고 깊은 사랑을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특별한 관계 아닌가요? 이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광야 여정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여정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을 나누고 신뢰를 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언약이라는 것은요, 회복된 성도의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회복된 성도의 삶. 여러분, 언약을 맺는 순간 언약에 딱 매이잖아요. 그렇죠? 매어서 뭔가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녀 총각 때 제 마음대로 살았어도요, 언약을 맺는 순간 이제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서도 함부로 처녀 총각 때 살던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건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책임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내려주시고 법규를 내려주시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그 언약식 체결하는, 시내산에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언약의 내용 매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규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식에 그 소위 세레모니, 그 식은 그 당시에 민족과 민족이 언약식을 체결하던 그 내용을 똑같이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이게 언약식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당시에 민족과 민족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서 그 사이를 서로 같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양쪽에다 뿌렸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을 거라고 하는 피의 맹약이지요. 그걸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나서 그 피를 가져다가 반은 하나님의 단에다 뿌리고 하나님 쪽에다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데 그 사이에 언약을 한번 읽으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내용이 이런 건데 이 말씀을 지키기를 결단하면서 뿌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이 이토록 망가진 이유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이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이스라엘 통해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 내용,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회복시킬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제시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계명은 회복될 세상의 모습, 그리고 회복시킬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세상이거든요.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이 말씀대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회복될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통한 언약식을 체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언약에 대한 책임감으로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민족적으로 실패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삶을 따르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언약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열심,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이 한번 회복시켜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에요.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내가 너와 세웠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내가 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언제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건 내 떡이다, 이건 내 살을 의미하는 떡이다, 이건 내 피를 의미하는 잔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언약의 피니라. 그 장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옛날에 언약의 매개가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언약의 매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언약의 매개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새 언약을 맺었어요. 믿음으로 새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여전히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이 과정은 말씀을 통해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언약은요, 복의 근원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복의 근원됨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세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17장 4절에서부터 5절. 여러 민족이 너로부터 나게 되는, 너는 이 복의 근원된 그런 아비가 될 것인데, 자, 그냥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이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나게 된 수많은 민족들이 받을 복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언약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는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본인이 제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대행해 주는,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로 보면 본인이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로 언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로 언약한 민족.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건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니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옛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흘러가서 이방 나라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함으로써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고 계셨어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되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그 꿈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없는 우리들이 그 수천 년 전에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믿는다는 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꾸었던 그 언약의 꿈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우리를 담을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핏덩이 같은 우리를 살리셨고 키우셨고 벌거벗은 우리를 은혜로 가려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가 커졌다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못되게 굽니다. 그러나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시기에 늘 그 마음에 두고 계시죠.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약하신 그분의 마음이죠.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